장애라는 모습이요, 말 그대로 장애였어. 그러니까 내 인생을 가로막는 장애.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하게 만드는 장애. 이 장애가 그 장애였는데요, 예수님을 만나고 달라질 뭐냐면 이 장애에 대한 관점이 바뀌었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내 가장 약한 부분이 이 장애를 부분인데 이 장애를 써주세요. 하나님, 장애가 이제 더 이상 나에게 장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하나님의 교회와 가정을 이롭게 하는 능력의 은사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뇌성마비 목회자로서 지금도 복음을 전가하고 있는 우리 조현철 목사님, 오늘 동영상을 보면서 성경 구절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따라하세요.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참 이 말씀, 자, 복음 안에 담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 하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자든지 깨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교회에서나 다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저분 왜 저렇게 살아? 그런 것이 아니라 저분처럼 살아야 돼. 이렇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또 하나,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살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살자. 왜 그런가? 구원을 꼭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 복음 안에 담긴 축복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핵심의 이유는 뭘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은 결국은 구원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자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뜻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가 4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뭘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니 내 아버지의 뜻은 그랬습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의 목표야 된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2절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 뜻은 뭘까? 선하신 뜻, 기쁜 뜻, 완전한 뜻.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이었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의 삶들을 살아낼 때 이 땅의 삶이 헛되지 않고 행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을 유익되게 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복음이 증거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장 본질적인 뜻, 근본적인 뜻이 무엇일까? 중요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부탁한 그 아버지의 뜻, 그것은 오늘 본문 속에서 3가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뭘까? 예수님을 보낸 뜻이 무엇일까? 복음에 담겨져 있는 뜻은 뭘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뭘까요? 믿음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시선입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돈, 사람, 배경, 겉모습,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뭘까?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자, 바라보되 기쁨과 감사로 기대함을 가지고 그렇게 바라보라.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내용,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 나오죠.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자, 구원이라는 것은 뭘까? 우리가 뭘 많이 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요, 무엇을 위해서 노력하고 행동하고 땀 흘림으로 얻는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기대하며 바라보는 거죠. 자, 구원의 길이요 진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는 것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높이 높이 달렸습니다. 골고다 언덕의 그 십자가의 꼭대기에 예수님이 달리셨죠. 왜 그렇게 높이 높이 달렸을까? 모든 열방이 다 볼 수 있도록. 자, 구약 성경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할 때 결국은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처방,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처방이 뭘까? 장대 끝에다 놋뱀을 만들어서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으로 여기고 그들을 살려주시는 그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면 바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었다. 예수님은
저주받은 놋뱀처럼, 광야의 장대 위에 달린 놋뱀처럼 십자가에서 달리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죠. 놋뱀처럼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결코 죄가 없으신 그분이 뱀에 물린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저주받은 뱀처럼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구원함을 얻고 불, 뱀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고 사망 곧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치유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또 내 안에 임하는 기적들 바라보면 영생을 얻도록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결같습니다. 자, 그것을 보면 살리라. 놋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이를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바라볼 뿐만 아니라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는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 행함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행함보다 우선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자, 말씀을 향한 믿음, 약속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뜻을 향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최고의 절정은 뭘까? 행함 그 자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고 신뢰하지 않는데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고 어떻게 행복이 일어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심하게 되면 모든 것은 다 불행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믿는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그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어때요? 그냥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자, 바라보라. 진실로 믿고 신뢰하라. 그리고 겸손히 행하라. 이런 단계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뭘까 하는 거예요.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자,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뭘 많이 행동으로 이렇게 나타내기 이전에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자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힘입어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얻는 것이다. 저는 다음의 내용의 책을 읽으면서 엄청 찔림을 받았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다가 준비하지 못하고 회개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이런 걸 돌아보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폴이 여러분 영어로 보면 바울이잖아요. 폴이란 해사원이 뉴욕에서 미팅을 마치고
동료들과 함께 공항에 가려고 나왔다. 금요일 오후라서 교통체증이 심해 택시 잡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런 중에 기적까지 빈 택시 하나가 다가왔다. 택시를 보는 순간 동료들이 쏜살같이 달려가 택시를 잡았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너무 빨리 달려가다가 노점상의 야채 과일 상자를 치게 된 것이다. 과일과 야채가 땅으로 뒤둥거려 떨어졌지만 폴의 일행 중 그 누구도 이를 개의치 않고 택시를 올라탔다. 하지만 폴은 택시를 타지 않고 순간 멈춰 섰다. 동료들이 외쳤다. 빨리 타, 폴! 이 택시 놓치면 비행기 놓쳐! 빨리 타! 폴이 대답했다. 먼저 가. 일행을 먼저 떠나보는 폴이 노점상 할머니에게 다가가서 보았더니 할머니는 울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이었다. 눈이 상했더라면 땅에 떨어진 과일과 야채를 주울 수 있지만 그 앞을 보지 못하니 어떻게 주워 담을 수 있겠는가? 폴은 주저앉아 울고 있는 할머니를 위로해 드리며 땅에 떨어진 야채와 과일을 하나씩 줍기 시작했다. 수많은 행인은 노점상 할머니의 울음과 폴의 행동에 관심도 두지 않았다. 폴이 야채와 과일을 다 정리해 준 뒤 지갑을 꺼내서 얼마가 내 달러를 할머니의 손에 쥐어주면서 말했다. 할머니, 이 돈이면 손해보신 것에 충분히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할머니는 이렇게 물었다. 혹시 예수님이신가요? 이 말을 듣고 당황한 폴이 얼른 대답했다. 나는 예수가 아닙니다. 그때 할머니는 말했다. 노점 가판대가 쓰러지고 과일과 야채가 땅에 떨어졌을 때 제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순간 예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제발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당신이 와서 도와주었으니 당신은 예수님이 틀림없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예수님 같다고 말했을 때 그때가 언제일까? 참 목사님 예수님 같아요. 우리 장로님 예수님 같아요. 권사님 예수님 같아요. 집사님 예수님 같아요. 저분 정말 예수님 같아요. 이런 얘기 언제 들어보셨습니까? 참 누군가가 나를 예수님 같다고 착각하게 했을 그때가 언제일까?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의 삶을 차근차근 한번 돌아보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면서 난 정말 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생을 살아오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참 큰 찔림을 받아서 한동안 설교를 못하고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다.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인격적으로 믿고 구원받아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을 거룩하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늘 내가 삶을 살아내는 것이지. 여러분, 내 몸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의 집이, 나의 소유가, 나의 자녀가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큰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내 것인 것이 아무것도 없지요. 하나님의 뜻은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 거룩하게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다. 지난주에 황명한 목사님께서 쓴 천국 바로 알기라는 책, 이 책을 제가 보기 시작했는데, 자, 성경이 직접 말씀하시는 천국의 특징이 뭘까?
이런 천국 바로 알기 이 책을 사서 읽으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내용은 이거예요. 이게 핵심을 좀 알면 좋겠어요. 자, 천국은 세 가지 기준을 가져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뭘까? 천국은 뭘 강조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강조하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강조한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는 인간 스스로 무가참과 부패를 절감하기 시작한다 그랬어요. 보좌 앞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러면 내 스스로 무가참을 발견하기 시작을 합니다. 부패를 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이군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아니면 어떻게 저 영광스러운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는 천국의 특징이 뭘까? 천국은 미사여구를 많이 붙이지 않고 심판과 축복을 강조한다 그랬습니다. 심판과 축복. 천국에 대한 자세한 묘사를 성경은 자제하고 비유와 은유를 쓰기는 하지만 천국이 강조하는 것은 세 가지 기준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강조하고 그 인간은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그 영광에 도달할 수가 없고 인간의 부패와 무능과 이런 것들을 절감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점점점 겸손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심판이냐 축복이냐를 강조하는데 영원한 축복, 그 축복 천국에 다 함께 가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이 책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을 고발합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이 다음 세상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게 되면서 기독교는 세상에서 힘을 잃고 말았다. 천국을 지향하면 세상은 덤으로 얻는 것이다. 그러나 세상을 지향하면, 세상을 바라보면 둘 다를 잃게 된다. 여러분,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면 이 땅의 삶도 소풍처럼, 이 땅의 삶도 행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천국에서도 행복하고 이 땅에서도 행복한 방법이 뭘까?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국. 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 때 이 땅의 행복은 덤으로, 보너스로 그냥 주는 거예요. 소풍 온 것처럼 참 시장권의 삶도 참 행복했다. 참 즐거웠다. 세상 소풍이 끝나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로 더 좋은 소풍 가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상 것에 너무 집착하면 안 된다. 세상 것에 집착을 하게 되면 하늘의 소망을 갉아먹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주보의 칼럼을 한번 보시죠. 칼럼을 보면 그동안에 했던 설교의 요약입니다. 자, 이 복음이란 뭘까? 이 복음 속에 담긴 축복, 복음을 가진 사람이 참으로 부유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뭘까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나를 향한 무궁무진의 사랑의 이야기. 이게 바로 복음이죠.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 복음은 하나님의 부유하심과 기쁨과 평강이 담겨져 있다. 이 복음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놀라운 축복이고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축복이고 마귀의 일을 멸하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축복이고 죄인된 우리를 사랑으로 섬겨주셔서 변화시키는 놀라운 축복,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대속의 축복, 제사함과 자유와 평안의 축복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영원한 축복이다. 이 복음,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